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첫 태생 마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장면을 보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 대속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대신 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셨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지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식어지면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하게 하신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자, 레위 지파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가는데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에게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 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각각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레위의 세 아들은 순서가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무랄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게르손, 어찌된 오늘은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둘째의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이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의 자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었어요. 짧게 보면 16절이고 길게 보면은 20절에 해당될 만큼 아주 길게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의 자손들인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8절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아들인 무랄이 자손에 관한 이 사명은 5절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르손 이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올 뿐만이 아니라 훨씬 길게 그들에 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고핫 자손의 이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인 고핫 그 자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인 거예요. 모세가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가문이 속한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그 사명을 언급하시고,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기 전에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인구를 계수하라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23절과 30절을 보면은 23절에 게르손, 30절에 무라리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똑같이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할 때에 몇 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그랬죠? 2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에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는요, 뭐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면 계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7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민병기 장로님 정도면 나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는요, 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으면 나갈 수, 계수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는 그 기준도 30살로 10살이 높고, 그리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50살 밑으로만 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기준이 30살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성막과 그 속에 있는 이 지성물들을 다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패기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신중함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다는 뜻이고, 또 50세 이하로만, 50세까지로만 제한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성물을 들고 이동할 때에 혹시라도 육체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수함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을 두셨던 것이죠.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회막, 즉 성막을 섬기는 연령이 30세에서 50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이게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기준 연령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보다 10살이나 많게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계가 50세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일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요, 그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더 진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5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5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길기 때문에 안 읽어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포장하는 법, 또 떡상을 포장하는 법, 또 향단을 포장하는 법, 이런 포장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게 절차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무슨 청색 보자기에다가 뭘 덮고 나서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깨서 그 다음에 맬 것이요 하면서 이 포장 방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 회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포장하는 방법을 다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14절까지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15절에서 고앗 자손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뗄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포장하는 일이 마치어지게 되면 그때 고앗 자손들이 와서 포장해 놓은 것을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와 우선순위와 그리고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성물을 포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포장이 끝나면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메거나 고앗 자손이 성물을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성물에 손을 대면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5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대로 이 포장의 절차가 절차대로 그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갈 때 예전에야 뭐 포장이사 안 했을까 일일이 손으로 다 싸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것 갖고 막 쌌어요. 그릇 같은 거 쌀 때에는 신문지로 하고, 신문지 없으면 집에 있는 무슨 전단지 같은 거 갖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냥 깨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포장을 해서 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걸 포장할 때는 이걸 써라, 저걸 포장할 때는 저걸 써라라고 명확하게 그거를 지정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했어요. 우리 어쩌다가 한번 이사하면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 한번 잘못하고 나면요, 몸살 납니다. 요즘 포장이사까지 다 해주는데
이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 회막을 쳤다 걷었다를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이거를 좀 포장하고 좀 이동하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이 막 그거를, 소수의 인원인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자손들인 아론과 아들의 그 아들들, 더군다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명 가지고 그걸로 포장을 해야 되니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때 고아조선에 같이 가가지고 그걸 같이 포장해주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그냥 제사장들로 같이 둘러매고 빨리빨리 해서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소수의 제사장들이 성물을 다 포장하고 나면, 그것도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포장을 하고 나면, 그때서야 다수의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거를 짊어매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함께 포장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포장도 할 때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인간의 합리성으로, 효율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소 안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거기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뭐 분향단에 있는 불은 특별해서 화력이 더 좋고, 밖에서 가져온 불은 뭐 화력이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냥 불이나 라이터 불이나 가스 불이나, 여러분, 불은 똑같은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번제단이 여러분 잘못해갖고 뭐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오지 않겠지만 비가 와서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불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효율성을 따지고 세상의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로부터 제가 들은 제가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다. 사랑은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퍼주는 거라는 것이죠. 계속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은 낭비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높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은 세상의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행할 때에만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앗 자손에게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포장된 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이동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게르손 자손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휘장들, 그 덮개들, 그리고 회막 문과 연결되어 있는 줄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랬어요. 이 고앗 자손은 가장 핵심인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이동하는 것이고, 게르손 자손은 그 밖에 있는 이 문, 휘장 이런 걸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더 밖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이 달랐어요. 자, 중요한 것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 어느 한 자손이라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성막이 온전히 옮겨질 수 없고 다시 성막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이동하는 거니까 더 막중한 사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 밖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는 거니까는 덜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자리, 어떤 중요한 일이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기에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포장을 해야 되고, 고앗 자손이 포장된 걸 갖고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들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세워진 레위인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협력할 때에 성막이 온전히 옮겨지고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목회자를 제껴두고 성도들끼리만 어떤 일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분리가 돼서는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기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교구랑 중등부 전임전도사 사역을 4년 동안 감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임전도사가 돼서 이 중등부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영락교회는 중등부에 중등부 목사님, 전담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전임전도사님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전사님이 2명이, 이렇게 4명이서
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중등부 선생님들, 한 오랫동안 중등부 선생님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몇 명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은 여기 몇 년 있다가 다 우리 교회 떠나니까 이 수련회 준비할 때에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냥 예배,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기능만 담당해라. 나머지 수련회는 우리가 다 하겠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련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여기 와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끝마치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 미국의 워싱턴 서머나교에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랑 그때 중등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은혜가 있는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히 수련회를 가서도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날 집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내일 버스 타고 가기만 하면 돼. 자, 그랬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치킨, 피자 이제 이게 막 배달이 막 와갖고 이제 집회 끝나고 선생님들은 이제 애들 챙기러 나가고 애들은 또 막 먹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막 놀고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 집회 이제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서 마치고 축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치킨, 피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선생님이고 뭐고 그냥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수련회를 그때 한 400여 명이 갔는데 중등부 애들이 한 10대 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한 명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금방 끝내갑견에 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명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손을 얹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대 명이니까 금방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을 뜨면은 또 애들이 그만큼 와 있고 또 와 있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이냐 5시간 했어요. 중등부 애들이 다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받고 또 은혜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게 돼요. 선생님들이 한 수련회 한 100여 명 따라오셨는데 오셔가지고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막 주동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라고 나머지 우리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핵심되는 김땡땡 선생님이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큰 소리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랑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얼어붙은 이 관계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선생님들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치고 돌아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애들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모여서 이 애들 교육을 위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하다가 그루터기라는 주말 사역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 그루터기라는 주말 사역은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몰라요.
이 성경 공부 교재도 다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저녁을 먹이는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막 정찬을 차려가지고 이 그릇도 하나하나 그냥 비싼 걸 해가지고 뭐 테이블 세팅도 그때그때마다 다 바꾸고 막 간식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이 준비를 해갖고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인데 선생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교육자랑 협력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이 영락교회는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동 한복판에 있어요. 주변에 집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려면 최소한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전철이나 버스 타고 40분 와야 돼요. 멀리서 오는 애들은요 2시간을 타고 와야 돼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부가 부흥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400여 명 되는 이 교회 학교 중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고 머물게 되어지자 출석수가 650명이 넘게 됐어요.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다른 부서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등부만 부흥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같이 공존해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고 그랬어요.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지금 막중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돌 비전센터입니다. 이 산돌 비전센터를 건축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일은요 담임 목사인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요 기도가 쌓여져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될 때만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산돌 비전센터 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온 성도님들이 성령의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만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 산돌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 합주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도 릴레이라 그랬는데요, 기도 합주회로 하려고 해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